사무엘상하 10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8. 여호와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 기브온 사람. 사무엘하 끝부분에서 우리는 몇 가지 추가 사항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는 기브온 사람 및 사울의 집에 관한 이야기이다. 사울은 오래전에 기브온 사람이 여호수아와 체결하였던 언약 여호수아 9장 19절을 파기하고 그들을 살해하였는데 바로 그때 흘린 핏값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에는 3년 동안 기근이 있게 되었다. 기브온 사람들의 요청으로 다윗은 사울의 자손 7을 그들에게 내어주었고 결국 그들은 기브온 사람들의 손에 의해 사울의 고향 기브아의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달아 죽임을 당했다. 미스바는 죽은 자들의 시체들을 정성껏 지켰다. 그런 이후 여호와께서는 그 땅에 자비를 베풀어 다시금 비를 내리셨다. 그런데 이상의 사건은 사울의 집을 살려두겠다는 다윗의 약속 및 밤새도록 시체를 나무에 매단 채 내버려 두지 말라는 여호와의 명령과는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단 말인가? 이 문제를 생각함에 있어서 우리는 여호와께서 사울의 자녀들이 그 아버지의 죄로 인하여 벌을 받아야 할 것으로 결정하셨음과 나아가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왕국이 어떠한 죄나 저주를 면하기를 원하셨다는 점을 염두에 두자. 다윗의 인구조사. 사무엘하 마지막 장에서 우리는 동일한 경우의 사건 하나를 볼 수 있다. 다윗은 죄에 대해 그다지 민감하지 않던 요압의 충고를 무시하면서 인구조사를 하였다. 다윗으로 하여금 백성의 수요를 헤아려 보도록 유혹한 것은 아마도 그의 자만심이었을 것이다. 즉 내가 이루간 이 거대한 이스라엘을 보라는 심사가 그의 내면에 작용했을지 모른다. 인구조사를 실시한 후 갓 선지자는 다윗을 책망하기 위해 찾아와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실 징벌 가운데 그 어느 하나를 택하라고 하였다.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시 왕이 왕의 대적에게 쫓겨 석 달을 그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시 왕의 땅에 3일 동안 온역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하게 하소서. 사무엘하 24장 13절. 다윗은 세 번째 즉 온역을 택했다. 백성들은 그 왕의 자만심 때문에 고통을 겪어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죽음의 천사가 예루살렘을 치려고 하는 것을 금하셨다. 다윗은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며 이렇게 기도하였다.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사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정컨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비의 집을 치소서. 사무엘하 24장 17절. 다윗도 그 고난을 목격하였을 때 다시금 그의 백성들의 목자, 즉 자신의 죄악을 깨달은 목자가 됐던 것이다. 갓 선지자가 일러주는 대로 다윗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 거기서 왕은 희생제사를 올렸다.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다. 25절. 순전한 은혜. 이상의 이야기로 사무엘서는 끝을 맺는다. 사무엘서에는 제약된 것과 인간적인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 그러나 그건 역시 결론적으로 말씀하고자 하는 바는 왕과 제사장 및 선지자들의 사역을 통하여 표현된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려는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도래하실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시는 일에 분주하셨던 것이다. 사무엘상 서두에 나온 한나의 노래 가운데 소개된 주제는 사무엘상하 전체에 걸쳐서 울려 퍼지고 있다. 여호와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 그렇다. 사울과 암논과 압살롬은 멸망하였다. 여호와께서는 불경건한 자들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것처럼 죽이신다. 그러나 그는 또한 떠는 자들이 힘을 부여받는 것처럼 살리기도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메시아로서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었던 이세의 막내 아들인 다윗을 기쁘게 받으셨다. 다른 여러 왕자들이 제거됨으로써 보좌에 이르는 길이 솔로몬에게 열렸던 바 그는 다윗과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었다. 여호와께서는 자신께서 세우신 왕을 강하게 하시고 또한 자신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힘을 높였다.
사무엘 상하에서 우리는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기쁨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성소에서의 희생 제사 및 예배 가운데 나타난 순전한 은혜, 즉 도래하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어렴풋이 살펴볼 수 있다. 마지막 장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보다 앞서 직무를 수행한 자들의 사역을 완성시키실 것을 선포하는 것이 아닌가. 아람 노아의 밭을 사들인 다윗의 행위를 주목하라. 선지자의 명령에 따라 그는 일찍이 아브라함이 기꺼이 자신의 아들을 희생 제사로 바쳤던 바로 그곳에 단을 쌓고 희생 제사를 드렸으며 또한 솔로몬은 나중에 거기에다 성전을 건축하였던 것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에게 그렇게 은혜로우실 수 있었는지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 우리는 다윗의 위대한 자손에 대해 생각해 봄으로써 그 답변을 찾을 수 있다. 나를 원수들에게서 나오게 하시며 나를 대적한 자 위에 나를 드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사무엘하 22장 49절로 51절.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10차례에 걸쳐서 사무엘상하를 배우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무엘상하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을 찬양하며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